네, 이제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아까 기도하셨던 우리 효선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묵상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거듭남으로 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어제보다 어떻게 더 거듭남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함께 읽고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합독할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 되게 행복하셨죠? 휴일이 2번 있었지요?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오는 주도 복음이 있죠? 어떤 복음이 있죠? 휴일이 하루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하필 수요일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이번 주도 휴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잠깐 잘 수 있으니까, 그죠? 네, 별로 안 고마워하신 것 같아요, 휴일이 있는 게. 네, 이제 여호수아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떤 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5장 시작하면서 이 요단강 건넌 이야기가 지금 그 가나안 지방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왕들에게도 전해졌나 봐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의 반응이 조금 생소합니다. 보세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요단강 건넌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장을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라합이 왜 이런 반응했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이때 당시는 고대 문명입니다. 고대예요. 고대 시대가. 이때 사람들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요. 그리고 모든 일을 신들의 역사와 엮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나라와 민족이 되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의 힘과 그 민족의 힘은 그 민족과 나라가 섬기는 신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B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싸웠어요. 근데 B 민족이 졌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B 신이 A 신한테 졌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이 좀 다르죠? 근데 그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땡겨와서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홍해를 건넜대요. 그냥 건넌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군사력을 물리치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소규모가 아니에요. 남자 수만 거의 6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애굽의 군사력을 이겨내고요. 당시 애굽은 이 가나안 민족들 사람들한테서도 꽤나 싸움 잘하는 나라였거든요. 대단해 보였던 거죠. 근데 걔네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질문해 주셔서 말씀드렸지만 40년 뺑뺑이 돌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일단 올라오고 있대요. 쫄리겠죠. 애굽을 이겼던 애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생각을 했을 거예요. 40년 지났으니까 그래 조금 뭐 힘센 애들 좀 뒤지고 좀 뭐 정권도 리더도 바뀌었는데 좀 달라지고 좀 힘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희망을 박살내는 소식이 들렸죠. 요단강을 건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랍 한 사람의 그 반응이 아니라 이제 나라 전체의 반응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왕들이 이제 쫄리는 거죠. 어머, 우리 이제 어떡해요? 하면서 큰일 났어요? 하면서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외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 2절부터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탁 하시죠.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어머나 생뚱맞게 할례를 왜 베푸신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그 뒤에 왜 베풀어 하셨는지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적혀져 있죠. 너무 친절하죠?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표로.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 2세대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 할례를 안 받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테지만 광야에서 할례를 딱 행하는 순간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3일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마취라는 개념이 있어서 한 뭐 하루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딱 그때가 옵니다. 마취가 포로롱 풀리는 순간 으악 하면서 움직일 수 없게 돼요. 약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전투를 할 수 있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전투 불능이 되는 순간 그 근처에 있는 유목민족들한테 다구리 당해가지고 죽을 수 있겠죠. 또는 광야에서 할례를 했을 경우에 위생적인 개념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그때 당시에 2세대들은 할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신 겁니다. 뭐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라고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6월절,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고 나서 길갈에서 6월절을 지켰거든요. 근데 6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볶은 곡식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부터 이제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쳤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적혀져 있습니다. 만나가 그쳤대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끊겼어.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봐 생각했지만 사실 이 11절과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뭐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유목 생활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정착할 거야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만나가 그쳤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게 아니라 만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다음 은혜,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먹는 은혜로 지금 다음 스테이지로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순탄하죠? 안 그래요? 내 주변 사람 다 쫄고 있어요. 다 쫄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증표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민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의 백성이란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표를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이제 스스로 미네랄 캐고 가스 캐고 이제 스스로 정착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흥분감이 올라오겠죠. 안팎으로 모든 게 완벽한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한번 갑니다. 보통 이 내용을 볼 때 여호수아가 혼자 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혼자 갔을 것이다. 눈을 들어서 봅니다. 봤더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대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 지금 여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지만 적진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식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야? 내 편이야? 아니면 적팀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봤지? 하시겠지만 이땐 고대예요. 가로등 없어요. 별빛과 달빛으로 다 보는 중이에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한테 가까이 갔다가 칼빵으로 익!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왜요?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그 칼을 빼들고 있던 사람요.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얘기합니다. 그냥 군사령관도 아니고 주님의 군사령관이네. 바로 얼굴을 땅에 박고 절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얘기하죠.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제가 이미 긴박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때 고대 민족들은 지금 우리도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신이 나를 찾아왔다는 개념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존재가 나를 찾아왔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축복 아니면 돼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인간들은 어떻죠? 쫄리잖아요. 돼지는 걸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청소년 시기 때 집에 갑자기 엄마 아빠가 식탁에 앉아있으면 쫄리지 않던가요? 평소와 달라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보재. 손 씻고 잠시 와라. 여러분 똥궁디에 땀나지 않았나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령관, 그 뭐예요? 하나님의 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것도 아니고 그분이 와서 여기에 왔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로 쫄리는 거죠. 바로 대가리 박는 거죠. 머리 박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님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반항하면 뒤지죠?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앞에 있는 거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죠? 적진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리고성 바로 앞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입지가 어떻습니까? 쫄개입니까? 아니면은 대장입니까? 대장이죠. 그럼 이 사람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럼 적진에서 갑자기 공격을 받아서 도망가려면 맨발이 나을까요? 신발이 나을까요? 지금 여자분들은 맨발이 더 낫지 않아 하시겠지만 군필자들은 신발을 무조건 신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요?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신발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뭐죠? 신발은 지금 여호수아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대장으로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보호장치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 오늘 원피스 봤으니까 신발 이거 신어야지 이 신발이 아니에요. 이 신발을 없으면 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 혹한기 할 때 어떻게 하죠? 군화를 안고 자죠. 혹한기 할 때 군화가 얼어서 못 신으면 뒤지니까. 요즘 군화는 좋아요. 그죠? 여기 계시죠? 요즘 군화 좋잖아요.
얼지 않아요. 옛날에는 얼었거든요. 그만큼 신발은 중요한 겁니다. 갑옷을 다 입고 신발을 딱 신으면서 자신을 보호하는데 지금 그걸 벗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해보죠.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볼게요. 제가 왜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쭉 설명했을까요? 1절부터 쭉 설명했어요. 그죠? 좋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까? 나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까? 죄송한데 지금 다들 뭐 기억 안 나시나요? 자, 제가 그러니까 설교 막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좋아요 얘기했어요? 나빠요 얘기했어요? 죄송한데 한글을 모르신 거 아니죠? 자, 이스라엘 시츄레이션이 good 했어요? 아니면 bad 했어요? 야, 이 정도까지 했는데 반응 없는 건 청소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굿이죠. 굿이죠. 근데 이 굿, 좋은 상황을 전쟁 상황에 비유해 볼게요. 전쟁하기 딱 좋은 상태 아닙니까? 할례의 통증만 딱 나가면 바로 쳐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상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 적들은 어때요? 쫄았어요, 지금. 간담이 서느라고 어떡하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잖아요. 소출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할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증표를 얻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 어깨뽕이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아마 들어와 봐라. 아마 싸워볼까 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상상을 더 보태면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성 간 이유를 좀 이해되시죠? 자신감이 넘친 거예요. 아니 어디 대장이 적진 가까이 갑니까? 척후병을 보내지. 물론 2장에서 척후병을 보냈죠. 좋은 소식 받았지만 그래도 만전에 기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 가까이 갔다는 건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거예요. 뭡니까? 무방비 상태로 지금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1절부터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완벽한 상황이 되었어요. 의기도 올라왔고 투쟁도 올라왔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당당하게 갔어요. 신발을 딱 신고요. 딱! 한번 가보자!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홀라당 다 벗긴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된 걸 벗기시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 벗기시고, 올라온 자신감을 벗기시고, 지금 무방비 상태로 엎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지금 거룩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다 준비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말씀드리면서 끈질기게, 지루하게, 지겹게 말씀드릴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에는 모든 게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모든 용기가 올라온 것 같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증표라는 그것보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준비한 것, 내 생각과 내 경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팀 인도를 배우면서, 그리고 설교를 배우면서 가르쳐 주신 교육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저랑 같이 찬양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악보에 정말 세밀하게 적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적어요. 알록달록 형용색색. 그리고 전도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그걸 보셨죠. 그때는 태블릿이 없었으니까 뽑아서 이렇게 드렸죠. 이번 주 콘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니?
네가 준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가 기도는 했니?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좀 감이 오세요? 저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저렇게 들어오고, 내가 리드 멘트는 이거 넣고, 반복조는 딱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몇 분 딱 하려고 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포인트 적어놔요. 이때는 웃어주셔야 됨, 이렇게. 그렇게 적어놔요. 다 준비해놓고 계속 외웁니다. 페이퍼를요. 또 다른 예시 사례도 외워놔요. 혹시나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럼 꺼내 써야지 하면서 외워가요. 그런데 딱 들어가기 전에 찬양팀들에게, 그리고 설교 준비하기 전에 5분 전에 어떤 기도하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제가 준비한 것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거룩인 겁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 얘기해요. 연습은 끝났어요, 여러분. 연습대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 연습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한 곡을 10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십시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물지 않겠다는 나의 자기 비움이 있고요. 아까 드린 찬양 고백처럼 낮은 곳으로 나를 내려놓음이 있고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겸손함의 고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리더들만의 가져야 될 몫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기도할 겁니다.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의 수준을 위해서 공부하거나 EMQT를 보거나 또는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죠. 내가 준비한 그 기도와 내가 묵상한 말씀 안에 내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여호수아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용기가 어느 정도고 힘도 있고 다들 막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격되겠다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래서 군사령관이 한 방에 박살내는 거예요. 네 신을 적진 앞에서 벗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전에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기도만 기억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이 잔이 비껴가게 기도했어요. 비껴가게. 그러면 이 생각대로 가는 게 예수님 입장에선 기도의 응답이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기도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는 지금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팀도 인도하는 임원팀도 한 사람 개인도 그러나 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지만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적으로 꼰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꼰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아니요! 우리 세대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A라고 응답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B라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근데 나랑 다르다고, 내가 준비한 것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과 편 가르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그게 일반 사회랑 뭐가 달라요? 한국 교회가 청년부부터 박살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됐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는데, 맞아요. 그분들의 마음은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마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베이스로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니? 네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니?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줬니? 나랑 상황은 비슷한데. 그게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고지식하게 지켜나가야 할 부분과 하나님의 역사하실 부분을 잘 구별하는 게 청년의 시기에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교회 리더의 자리가 되었을 때 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잘 읽어보세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모든 세대의 마음을 어우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보셔야 돼요. 그들이 무조건 고지식했습니까? 아니요! 무조건 자유로웠어요? 아니요! 지켜야 될 부분 지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입니까? 물어보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부 교육자가 곧 올 거예요. 올해 안에는 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얘기도 했어요. 저랑 청년부 교육자는 꼭 필요하다라고. 모셔올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왔어요. 목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청년부의 모습을 이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끼워 넣으실래요? 우리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끼워 넣으실래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거는 말씀 훈련입니다. 어느 교육자가 와서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 하더라도 그렇지, 가자 말할 수 있는 피지컬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열린 마음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영남제일교회 안에서만 경험하시잖아요. 교육자들은 기본 10교회예요. 청년 사역하면 청년부 리포트도 몇 장씩 봅니다. 다른 교회 청년부 사역자고 미팅도 해요.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럼 그걸 들고 왔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신을 벗어서 이곳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을 벗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청년부는 1년이고 10년이고 똑같은 모습 계속 유지할 거예요. 청년부 와도 별반 다를 게 없고, 청년부 끝내고 결혼하면 나 이제 안 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EMQT 지금 사도행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얘기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가 있는 공동체에 모입니다. 이때랑 다른데요? 이때는 사람들이 신을 숭배했지만 지금 다른데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현대인들은 마음에 공허함을 느껴요.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뭔가 고차원적인 것을 요구한다고요. 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러 가요? 왜 혼자 차박하러 가요? 왜 명상하러 가요? 왜 요가하러 가요? 왜 심지어 마약에까지 손을 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이란 존재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확실하지 않는 미래에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하고 목사님들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종교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아. 부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영남제일교회 청년부 두나미스가 부흥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흥할 수 있어요!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야기 만들어 가야죠. 만들어 가야죠. 불편한 게 생기겠죠. 내가 좀 포기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좀 신경질해야 되고, 있겠죠. 그거를 십자가로 지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만들어 가야 나중에 다 어떤 목사님이 와도 어떤 전사님이 와도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효선 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거듭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눈을 바꾸세요. 행사 프로그램을 부흥하지 않아요. 아멘입니다.